다들 예, 2주 만에 다시 홀리어드를 갔습니다. 교회 외부 행사 그리고 또 한 주간 이국에서 친구가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컵이 버지니아인데요. 버지니아 피터 월레스라고 윈치버그 리버티 학교 바로 앞에 살고 있는 또 친구인데 한국 이번 4월 방문을 해서 네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교제하고 또 홀리허들 하고요. 예, 어떻든 진행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8절 그간 2주간에도 계속 한 절 한 절 우리 가족들끼리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4장 제4부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된 구원이 서서히 허물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삶의 동기와 이유를 정직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과 영적 책임감이 어느 순간부터 느슨해지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날마다 이미 아는 바대로 이미 믿는 바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변함없이 겸손하고 단순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그 어떤 업적이나 성과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나의 일이자 세상의 일로 귀결된다는 진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잃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믿음직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월의 흐름 따라 후회 없이. 예, 또 홀리어드를 가지니까 또 새롭네요, 그죠? 이런 시간 또 영상 앞에 저희들이 노출되니까. 가만히 어땠어요? 일단은 책을 가만히 놔둬도 안 넘어지는 데까지 왔다는 것에 아주 뭔가 뿌듯해지는 것 같네요. 넘어지나? 안 넘어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는 분별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먼저일까 겸손이 먼저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겸손이 먼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세상이나 뭔가 영적인 일을 보는 것에 있어서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겸손하지 못하다면 분별력이 없겠구나. 근데 이제 나의 겸손함을 흔들게 만드는 것은 제일 먼저는 내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과 사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요새 좀 생각이 들곤 하는데 일단 저는 제가 처한 환경과 사람들은 그래도 나에게 어떤 배울 점들을 허락하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배울 점을 허락하는 환경과 사람이기에 감사한 것 같고 그 속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또 되돌아보게 되고 계속해서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분별력이 없어질수록 또 한 가지가 내가 주일 이제 말씀 들었던 것을 연장선으로 내가 고백하는 일이 작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제대로 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투명하고 순전한 순수한 고백을 함으로 또 나의 분별력을 더 세워나가고 그리고 뒤에 나의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잃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 잘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또한 나의 부족함이니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기를 또 다짐하고 살아자 그렇게. 오케이. 이거 18절을 보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러잖아요. 밝아진 게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 그랬어요. 아는 게 없어지는 거죠. 또 그들이 마음이 굳어진다. 이거 흔히 우리가 무감각 또는 강박함이라고 완고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록.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어릴 때 운동을 잘 배우면 성인이 되어도 몸은 기억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수영을 배운다든지 스포츠 또 구기 종목 기타 등등 탁구도 그렇고 제대로 된 기본으로 실력을 우리가 연습하면 세우면 어른이 되어도 몸은 기억해서 기본은 해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 가도 빠지지는 않지만 이제 결정적일 때 아마냐 프로냐 했을 때 아마추어와 프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마는 아마일 수밖에 없어요. 프로는 프로단 말이죠. 결정적으로 섬세함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지구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수준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어떤 이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문화된 그죠? 프로페셔널한 이런 어떤 실력가가 되려면 부단한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기능을 개발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니까.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실력과 기능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 말한 이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상 무지함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또 무감각해서 완고하고 강박한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훈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야말로 예리해지고 전문화되고 지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열매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다. 그리고 영적인 책임감이다. 그래서 생각은 다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 가운데 다시 말해서 첫 아담에 종속되어서 살아갔던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했던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갔던 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 가운데 새로운 옷을 입고 들어간 새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생각의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생각을 아주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들어가니까 인식이라는 단계가 있더라. 인정이라는 단계가 있더라. 고백이라는 단계가 있더라. 그것을 삶으로 구현해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죠. 이게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지식이 성경의 정보가 뭐 고고학적인 어떤 이해도가 높아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 아니다. 인식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인정하느냐이죠. 초월자 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투명하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는가. 말씀이 안내할 때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이런 거죠. 이와 같은 이 인정이 나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때로는 나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예수님의 경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런 수준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말할 것, 또 표현할 것,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진다. 그런 면에서 영적 분별력과 영적 책임감입니다.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그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해도 없고 10년이, 20년이 지나도 내 입에 풀칠하고 기껏해야 식솔 잘 근사하게 가꾸는 것으로 인생을 종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흔히들 그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수준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차별화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영적 분별, 영적 책임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에 대한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억지로 끄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내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 그래서 information, reformation, transformation 한다 그랬죠. 인식이 인정으로 이어지고 고백 실천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살아낼 때 나도 모르게 사라질 때 나 영적인 기능과 능력과 실력은 향상되어야 돼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 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옛사람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느끼고 그렇게 혈당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노출되고 무감각 심지어는 완고하고 강팍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거. 남들은 은혜를 받았다. 남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래도 다 남 얘기라. 그래서 이런 상태를 궁유롭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궁유롭는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다 이 말이에요. 세속주의, 그죠? 탐심,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말이 길어졌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장 좋은 우리의 도우미가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렇죠. 게 참 감사하고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제 얼마나 실제적인가 그러니까 하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너무도 이게 그죠? 피동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뭐 너무 많이 오히려 더 저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과 사람에 피동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오히려 더 성령님을 더 많이 찾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찾고 구하고 그러면서 또 성령님께서 그죠 말씀으로 기도로 또 저한테 또 더 이렇게 다가오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사실은 제가 이제 경험하는 거는 정말 내가 정말 무지하고 정말 무박하다는 거 제가 정말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정말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그죠 정말 하나의 뜻과는 또 다른 생각으로 제가 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시고 또 하나하나 또 제가 또 마음을 돌이킬 때 또 하나의 뜻을 또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도 또 새롭게 또 소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모습보다는 환경보다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을 허락하시니까 그 성령님과의 이제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성령님과 오는 그런 기쁨이 참 요새 참 감사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변화가 상황의 변화는 뭐 그죠.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갈지라도 오히려 제가 뭐 자꾸 구하는 게 정말 은혜가 아니면 제가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 숨 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그래도 드리면서 생각지도 않게 또 성령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럴 때마다 정말 이게 아주 작은 것에서 지나가는 바람 소리, 새 소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찬송가의 고백이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백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정말 인격적인 존재시라는 거. 그래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틀 같은 거를 또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 주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알아가는 거, 경험하는 거. 우리가 늘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선순종 후 경험.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정말 그런 기쁨과 감사 그것을 또 받으니까 또 우리 또 그죠? 교회나 또 우리 가정을 섬기는데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구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또 머물고 그러면서 저의 이제 분별력이 더 이렇게 빛이시니까 빛이 비치는 만큼 제가 빛과 앉아있는 만큼 교제하는 만큼 사실 제 안에서 또 무지와 무감각이 조금씩 이제 열려진다는 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는 정말 말씀에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계속 붙잡고 실험하는 이상 성령님께서 정말 응답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정말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씀대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 그런 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일 사실은 일에 미어 살잖아요. 일을 또 하지 않으면 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또 일로 바쁘지기도 하지만 어떤 물질로 우리의 관심과 집중력이 빼앗깁니다. 생업이 중요하지만 또 생업을 조금 해결했다 싶으면 눈에 보이는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력이 다 분산된다. 그래서 늘 이유가 있는 거죠. 늘 핑계가 있는 거죠. 이래서.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우리는 뭐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서로를 격려했을 거예요. 와, 우리는 위대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원흉이라고 원흉.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영어를 해야 되고 제2외 제3 외국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있죠. 그래서 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정말 알아서 바쁜 중에도 그 시간을 확보해내고 점선이 아니라 실선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꾸준히 나가면 결국은 그게요 공적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기초 위에 분별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지만 친밀한 관계는 고사하고 하나님 관계조차도 우리가 뜨문 잊은 듯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총명이 어두워진다니까. 우리도 무지한 가운데로 들어간다니까. 우리 방향이 감각이 무뎌진다니까. 무감각해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삭히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늘 실선을 만들어라. 점선 만들지 마. 실선을 만들어. 그 훈련을 해 나가라 이거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뭐 여유롭다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거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바쁘다고 해서 또 바쁘니까 좀 알아서 하거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늘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 관심과 시선이 심지어 시간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중되는 이와 같은 실선에서 한번 살아가야 돼. 그래서 보면 저 뒤편에 보면 18절 136페이지인데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변함없이 겸손하고 단순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그 어떤 업적이나 성과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나의 일이자 세상의 일로 귀결된다는 진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 쌓았다 이 말이죠. 하여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소서. 땡땡땡땡 이랬습니다. 제가 그때 뭡니까? 후회 없이 예수를 우리가 믿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후회 없이 믿어야 된다. 왜? 결국 우리가 예수님 옆에 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 공적이 쌓아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요일 홀리어들 하겠습니다. 아예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 홀리 파들